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믿음을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말씀을 얼마나 많이 저와 여러분이 들었습니까? 그러나 놀랄 사실은 뭐냐면 믿음의 본질에서 어떤 경우에는 너무나 많이 떨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마다 이 믿음에 대한 자칫 잘못된 불충분한 이해가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안에서 이 믿음에 오는 능력을 누리고 나누고 또 실제화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우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러한 여러 가지 혼잡과 불투명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완전히 자유케 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본질에 관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말씀을 나누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은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했다. 무슨 말씀이죠? 여기서 그리하여는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몸으로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있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시고 말씀하시고 이후에 승천하셔서 성령의 오순절날 강림하심으로 이제는 시몬이 베드로가 되고 12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 이르러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죠. 그러나 그 시대, 그 사회는 유대교의 그 기득권층에서 있었던 그러한 곳에 예수가 곧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그들에게는 충격이 아닌 충격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내 사도 요한과 이 베드로와 또 제자들은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너희가 죽인 예수가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됐다고 하고 아주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하자마자 이제 산헤드린을 통한 이 유대교의 기득권층은 이 새로운 무브먼트, 그들에게 볼 때는 새로운 무브먼트는 이것에 대한 즉각적인 핍박이 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었고 그 전에 물론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의 설교뿐만 아니라 이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에 대한 복음을 전할 때에 수천 명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일이 있는 그때에 곧바로 이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죠. 헬라파와 유대파의 두 다른 그룹들이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한 이 믿음에 대한 차이로 인하여 결혼으로 인하여 아픈 그런 사건도 소개되어지고 있는 이때에 스데반이라는 집사가 이제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는 산헤드린 앞에서 그 헬라파 유대인들 앞에서 결국 돌을 맞아 순교하는 장면이 이내 나오자마자 그 당시에 같이 있었던 사울이라는 청년은 이내 그 기세를 몰아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이제는 모두 잡아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을 제사장들에게 영장을 받고 올라가는 중에 다메섹에서 예수라는 분을 직접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믿음의 체계가 무너지고 맙니다. 그 젊은 사울의 청년이 갖고 있던 확신이 갑자기 무너지게 됩니다. 예수라는 분의 직접적인 계시 가운데 그들이 갖고 있는 율법에 흠이 없고 베냐민 지파 중에 베냐민이요 그 히브리 중에 히브리라고 했고 그리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라고 자부하는 사울 청년에게 예수의 나타나심은 그들의 삶을 업사이드 다운 완전히 뒤집어 놓는 데 충분했습니다. 눈이 멀기 시작했고 이내 정신을 차리다 보니 이제는 자기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는 그런 뭔가 분명한 경험을 했는데 What is this? 이게 뭔가? 라는 고민에 빠지자마자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가서 3년간 자기가 오늘 다메섹에서 며칠 전에 다메섹에서 만난 그 예수와 자기가 흠도 없고 점도 없고 가마리엘의 문화생으로서 그렇게 스펙이 정말 하늘을 찌르는 그러한 유대교의 아주 전도양양한 청년으로 살아가던 이 청년이 그 며칠 전에 만났던 다메섹에서 만났던 그 예수에 대한 그 충격 앞에 무너지고 잠잠히
아라비아로 갑니다. 율법의 산지인 아마 시내산을 찾았을지 모르겠습니다. 홀로 그곳에서 3년을 자기가 오늘 느꼈던 것과 자기가 그동안 확신 갖고 있었던 것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말씀 속에서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되는 가장 근본적인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었으면 신약에 많은 서신서가 아마도 이 서신서는 각 교회들마다 믿음이 흔들 때마다 영지주의와 다른 복음들이 들어올 때마다 바로 이 3년 동안 이 율법과 이 복음 안에 있었던 것을 성령 안에서 뚫릴 때에 이 확신이 있었기에 사울은 바울이 되어 13장 8절부터 사울이라 하는 바울이라고 이름을 바꾸면서 그때부터 시작된 이방인에 대한 선교의 불은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저희가 손에 쥐고 있는 신약의 반 이상을 쓰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울의 핍박을 통해서 온 교회가 핍박이 있어 온데 사방으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고 있었을 그때 그들의 핍박 가운데서도 확신 가운데 가는 것이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 부활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것을 선포하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 교회가 평안했다라고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든든히 서갔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냐면 The Samaria enjoyed the time of peace.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의 저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평안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오는 것입니다. 안락이 아니라 peace인 것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It was strengthened, 힘을 받아가며 그 다음에 encouraged, 굉장히 위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By the Holy Spirit. 그리고 또 it grew in numbers. 믿는 자가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지난주에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오늘 이 말씀은요, 리뷰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오늘 말씀에 직접적으로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첫째, 이 말씀은 교회는 사실은 믿음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미 벌써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 이제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대속 사역을 얼마 남지 않고 있을 때에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기서 인자라고 the man of God,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었을 때 제자들이 이래요. Some said 세례 요한, 침례 요한,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또는 에레미야 중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Who do you say I am? 그랬더니 시몬이 벌떡 일어나서 대답하면서 주는 Christ,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Jesus replied, 뭐라면 바요나 시모나라고 묻습니다. 바요나 시모나는 시몬의 원래 이름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내가 복이 있다는 말은, 여러분 이 복이라는 말은요, 성경에서 우리의 일반적인 복이 아니라 이 복은 하나님을 아는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와 그리스도,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되는 것, 고백하게 되는 것을 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복이라는 것은 그 예수를 알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상 복은 보일시변에 날일자, 그 다음에 입구에 받전자가 복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건 세상의 복은 일단 보는 것입니다. 보일시변. 그리고 날일자에다 그 바로 밑에 입구가 있습니다. 입이 밑에 밭전자, 밭에 입이 있으니 먹을 게 걱정이 없다라 하여 세상에서는 이거를 복이라고 한다면 성경에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복은 예수를 아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통하여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을 복이라고 하고 이것을 영생의 복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면서 곧바로 말씀을 이어갑니다. 내가 복이 있는데 이것을 네가 알 수 있는 것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육적으로나 혈통으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것을 내가 알 것은 혈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Not by force, not by my effort.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 이름이 베드로라라고 합니다. 이 베드로라는 이름은 요한복음 1장에 베드로를 처음에 시몬을 만났을 때 내 이름을 장차 게바라라. 이 게바라는 번역하면 베드로라는 얘기입니다. 즉 반석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시몬을 만날 때부터 3년 전부터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근데 이분을 바꾼데 이것은 장차 일어날 일이라고 했는데 그 장차가 뭐냐면 바로 이때입니다. 이때 드디어 주님께서 너는 베드로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 이 반석 위에 여러분이 베드로라는 게 반석이라는 뜻이지만 여기서 반석이라는 것은 주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런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그 은혜와 고백이 반석이 되며 이 반석이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건물도 있지만 또 여러분의 어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교회의 본질은 이 교회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실한 고백이 교회가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반석은 기반은 터는 바로 이 고백입니다. 예수를 아는 것인데 예수가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아는 것인데 이것은 혈통으로 난 것도 아니라 육적으로 난 것이 아니라 born of God, 하나님께로 난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이 이런 말씀하실 때 교회가 문을 닫던데요. 교회가 망하던데요.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개념이 잘못됐을 때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이런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가 됨을 인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걸어다니는 교회입니다. 교회를 간다. 걸어다니는 교회 내가 교회 공동체 나 같은 사람이 모여있는 공동체로 갑니다. 내일 광복절에서 만약에 예배를 드린다면 광복절이 그 파크가 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 건물을 교회라고만 고집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옵시다. 그러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이것을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교회가 된 저와 여러분들의 이 믿음을 음부의 권세가 이것을 없다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음부의 권세가 이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이긴다는 소리인데 왜냐하면 이것이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께로 온 거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면 열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다윗의 열쇠를 주신 그분만이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고백이 있는 것은 절대로 어떤 사단의 역사라든지 어떤 것으로도 이것을 없다 할 수 없다는 말씀을 여기서 합니다. 이것을 말씀으로 차트로 나누면 우리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은 바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에 미리 예비하사 그 선한 일을 행하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다고 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모르게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망 가운데 태어나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 그 원인이 뭐냐면 성경은 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죄가 뭐냐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런 속성이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왔기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죄를 범하였다는 것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속성이 들어왔다는 것인데 하나님을 거부하는 속성, 내가 하나님이 되고 하는 속성,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속성, 그리고 내가 뭐든지 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속성, 이러한 속성들이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것을 갖고 태어난다는 것이 성경의 진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창조하셨음에도 나는 그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난다는 것이 성경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를 예수께서 이것을
이제 죄를 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죄를 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죄를 사하셨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에 피 흘려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나의 이 죄의 속성을 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슨 뜻인가요? 이것은 과연 그럼 예수님이 오시면 이 죄의 속성은 없어지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의 속성은 그대로 있습니다. 다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을 때 이것이 교회의 반석이 될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이 복음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 과거의 습성들이, 죄의 속성들이 다 없는 것으로 우리가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남편이 오늘 부흥회에 왔어. 처음 와서 오늘 부흥회가 아니라 예배에 왔어요. 예배 와서 말씀을 듣고 예수를 영접했어요. 마음에 감동이 있고 이 믿음이 예수가 내가 지금 들은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되었음을 영접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것을 마음으로 믿어 이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이제 이것이 새롭게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남편이 변한 게 없어. 왜? 똑같이 하는 짓이 똑같고 어저께 울며불며 영접했는데 오늘 보니까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거꾸로 아내가 영접을 했는데 좀 그러면 밥이 좀 일찍 나오고 반찬이 좀 잘 나오고 내가 좀 뭐라 그러면 좀 참아주고 그런 거인데 여전히 그런 게 변함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당신은 예수를 믿었는데 왜 이렇게 변함이 없어? 라고 얘기하기 십상이에요. 그것 때문에 예수 믿다가 싸우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교회 나오다가 교회 안 나오는 부부들이 많아요. 예수 믿어서 안 나오는 경우가 많다니까. 왜? 이것 때문에.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여기서 많이 속아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요, 여기 거듭났다라고 하는 건데, 이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라고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도 요 속성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다고요. 있어요. 있는데, 이게 왜 이래? 있는데 뭐가 달라졌냐면 여기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를 믿는다,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은 두 속성이 내 안에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믿음의 시작을 처음 해봤고 이거는 제가 오랫동안 끼고 왔기 때문에 이건 내가 날 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이거에 대해서 친해 있어요. 굉장히 맞아요. 코드가. 그죠? 근데 새로운 성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어색해요. 감동은 받고 영접은 했으나 이게 그렇게 나하고 그렇게 편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내가 하는 행동이나 생각은 어디 가운데 같이 맞을까요? 여기가 맞는 거예요. 그래, 여기 보면 예수가 쫙 가려 있으니까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교회 옆에 오면은 남들은 몰라요. 저 사람은 울고불고 은혜 받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변했구나. 이렇게 얘기하기 쉬워요. 요 상태. 그죠? 여러분, 요 상태로는 그저 옛날 모습이 그대로 있을 뿐이에요. 조금 나아지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여기에서 신앙생활을 멈추고 그리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시험들이 많이 온다고 그랬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시험이 누구 오냐면 특히 남자들이 잘 안 변해요. 남자들이요 보면 이 자매들이 믿음 생활을 빨리 해. 그리고 빨리 받아들이는 것 같아. 남자들은요 굉장히 러지컬하고 리즈닝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짝짝짝짝 맞아야지. 그러니까 남자들은요 특히 이 이터레이션에서는 성경을 이해하고 믿으려는 습성이 굉장히 많아요. 남자들은. 근데 우리 여자분들은요, 자매님들은 상당히 이모셔널하게 먼저 가기 때문에 이모션이 꼭 이것을 영접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것이 오면 쉽게 그것을 반응이 빨라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남자분들이 우리 자매님들한테 많이 공격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막 자존심을 상하게 해요. 어떻게 하냐면 당신 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가면 좀 변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소리를 하면 남자는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믿음이 좋아도, 여기는 목사라 할지라도 그 얘기 들으면 기분 나빠요. 왜냐면 남자는 뭘로 살고 뭘로 죽냐면 자존심으로 살고 자존심으로 죽는 사람이 남자예요. 남자 자존심 한번 살려보세요.
남자가요, 안 하던 일을 해요. 아내한테.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근데 자존심 한번 건드렸다 그러면 남자는요, 자존심 때문에 모든 걸 다, 그런 거 많아요. 특히 운전할 때 건드리시면, 자존심 건드리면 운전대가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특히 운전하실 때 옆에 건드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가만히 두셔야 돼요. 특히 여러분이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남자를, 근데 어딜 건드리냐면 여기서 많이 건드려. 당신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좀 변해야 돼요. 그거 좀 안 하던 행동 그거 좀 버려야 되잖아. 그 급한 거 좀 버려야 되고, 그리고 왜 그 치약을 짤 때 그 끝에부터 짜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중간에서 짜는 걸 좀 멈춰야 되잖아. 뭐 이런 거. 여러분들 웃으시는 분들은 아마 저게 맞네. 그리고 처음에 믿기 시작하면서 부흥에 있다가 차 타고 갈 때 거기에 전쟁이 일어나. 왜? 거기서 자꾸 건드려요. 여러분 제가 이번 기회에 말씀드릴게요. 예수를 영접하고 요 이터레이션,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 이거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자, 이 얘기가 있고 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시몬이죠. 아직 여기서는 베드로구나. 베드로라고 했으니까. 야, 베드로야, 내가 이제 며칠 후면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고 내가 죽게 될 거다.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복덩어리가 갑자기 사탄이 되는 거예요. 그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 에? 아니 지금 한참 칭찬받았고 오랜만에 홈런 쳤다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생각하느냐. 여기서 나온 게 뭔지 아세요? 그 유명한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다.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사람 일을 생각하는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 얘기예요. 보세요. 그러니까 이 믿음, 이것도 믿음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 갖고 있는 게 믿음 아니에요? 이 믿음이 저렇게 나레벨을 친다니까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믿는다고 해가지고 사람이 그렇게 막 아무리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막 그래도 그 다음날 그 성품은 그대로 나와요. 나올 수가 있다니까. 하루 만에 사람이 그렇게 안 변해요. 좀 인내해 주시고 그걸 이번 기회에 그걸 아셔야 돼요. 특히 우리 자매님들. 우리 아빠가 교회를 안 다니다가 오랜만에 나왔는데 은혜 받고 딱 갔는데 그냥 가면서 그냥 그 다음부터 교회가 더 멀어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배운 게 이거니까 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다가 보면 내가 사탄이냐 해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죠? 아직 사탄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이 단계는 지금. 그죠? 하나님의 일이 뭔지 사람의 일인지 모를 단계니까 이때는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자,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회가 된 거예요. 이게 거듭났다는 거예요. 이 거듭났다는 건 뭐냐면 이게 복음인데 여기 믿음으로 이게 됐다는 거예요. 이 믿음은요. 이 믿음을 가르치는 이제 믿음인데 이 믿음은 은혜의 믿음이에요. 이건 혈육으로 된 것이 아니고 육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은혜의 믿음.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받은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무슨 막 그렇게 해서 한 게 아니에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이것은 육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 이런데 이것을 의롭다고 할 때 이것은 예수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므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 즉 교회의 본질, 저 복음 안에 있으면 이것을 의롭다, 은혜다.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우리를 죄로에 속량했다라는 개념이 의롭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은혜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곧바로 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게 뚫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하나님과 사귐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펠로우십이 생기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게 없었어요. 이것 때문에 이게 생기는 거죠. 이걸 갖다가 성경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할 때 그 바로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생명은 사귐을 얘기해요. The life라는 것은 the fellowship in Christ with the Father of God, who is Father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사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와 더불어 사귐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사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여기서 이것을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이제 이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의롭다 하심의 은혜입니다. 그죠? 여기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 아까 왼쪽에 있는 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서 믿음으로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우리의 죄를 이 간과라는 것은 죄를 말소시켜서 없애버렸다는 게 아니라 간과했다, 없는 거, 그러니까 기억도 못하신 정도로 그렇게 죄에 대해서 그렇게 그러면서 이것을 의롭다, being righteous, 이렇게 괜찮다, 옳다. 다시 말하면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라고 봐주신다는 겁니다. 그 믿음 때문에.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면서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십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예수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나고 의롭다함을 받는 거, 그리고 교회가 된 것을 말합니다. 저는 오늘 믿음을 가르쳐 달라는 것의 두 번째, 그러므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아까 여기서 영생이라는 건 생명이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 이게 영생이죠. 요한복음 10장 3절, 영생은 그 참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이제는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일은 더 이상 우리가 심판 아래 태어났지만 심판 아래 있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저거다.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이 다음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시죠. 그때라는 건 뭡니까? 이제 평안히 교회가 서갈 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다니면서 신방을 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신방합니다. 이 믿는 자들은 뭡니까? 다른 분들이 아닙니다. 바로 왼쪽에 있던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를 보고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을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제 베드로가 이제 신방을 합니다. 거기에 애니아라는 사람이 만나는데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년이 된 사람을 만납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내가 낫게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을 생각나게 합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내 상을 들고 일어나라. 똑같습니다. 일어나라. 그랬더니 롯다와 샤론에 사는 사람들이 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다 놀라며 죽게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똑바로 누가는 곧바로 내친 김에 이 9장이 마무리되기 전에, 10장은 고넬료 얘기지만 이것이 마무리되기 전에 곧바로 다른 씬으로 넘어갑니다. 요빠의 다비다라는 여제자를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인데 이분이 선행과 구제를 잘한 여제자였던 것 같습니다. 이 제자가 병들어서 죽어서 이미 시체를 씻어서 다락에 누웠다고 합니다. 아니, 죽었지 않습니까? 죽었으면 끝난 거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룻다의 베드로가 8년 된 중풍병을 고쳤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갑자기 사람을 보낸 거예요. 베드로가 거기 있으니까 두 사람을 보내서 지체 말고 빨리 오게 하라. 그래서 오게 한 거예요. 아니, 그 사람들이 왜 오라고 했을까요? 죽은 사람을 살려달라는 것입니까? 아마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가까운 곳에서 8년 된 중풍병자가 일어났다는 것은 아마도 우리 이 도르가 이 여인에게 뭔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지 않냐고 그래서 불러오라고 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베드로가 버떡 일어납니다. 그들과 함께 가서 그들을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까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구제를 잘하고 너무 잘하는 어떤 권사님 같은 사람이었나 봐. 그냥 여기저기 다니면서 여인들에게 옷도 지어주고 그렇게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던 사람인 거 봐. 그러니까 저렇게 갑자기 죽어버리니까 아니 거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못내 슬퍼서
어떻게든지 저걸 갖다 옷을 벗어 저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나가라.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시체를 향하여 나사로야. 요한복음 11장. 마르다가 태어나서 어디 갔다 오셨어요?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었다고 하지 마라. 3일째서 냄새가 나는데요. 잠잔다. 마르다가 나는 이제라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실 줄 믿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 나사로가 다시 살리라. 그래서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어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도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똑같아요. 그 제자도 일어나 걸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믿을 때 어떤 분들은 기독교는 이것 때문에 못 믿어. 그러실 줄 모르겠어요. 이거 믿어지는 건요. 이거 믿어지는 건 제가 이렇게 죽었다 살아난 사람 아닙니까? 목사님이 저렇게 시체가 됐다가 이렇게 아니요. 저는 시체 같은 삶을 살던 사람입니다. 저야말로 예수 믿기 전과 후가 완전히 그 시간이 짧은 사람이에요. 제가 예수를 개인적으로 담에색에서 만날 때 사도처럼 저는 완전히 바뀌어버린 사람. 여러분 아시죠?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서 제가 저걸 알아요. 저게 꼭 오히려 사람이 변하는 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사람이 변하는 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보다 어쩌면 더 어려울 수도 있어. 저는 저걸 알아요. 사울이 바울이 되는 거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눈에 뒤집어지는 건 그거는 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누가 와서 설명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와서 너 믿으라고 강요해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보니까 일어난 거야. 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서도 8년 이전에 8년 된 중풍병에서 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예수 만나기 전에 내가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 병들, 상처들, 그리고 다 있어요. 그게 8년만 됐습니까? 10년 된, 20년 된 그런 아픔들도 많아요. 이거는요, 예수 아니면 이게 해결될 일이 없다는 것이 성경의 진단입니다. 이제 보십시오. 이 믿음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르쳐 주세요. 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켜서 성도들에게 들어와라. 봐라. 살아났습니다. 온 요파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뭘 보고 믿었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 이야, 이렇다면 이 베드로가 믿는 예수는 주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누가복음 8장 22절로 여러분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믿음에 대한 본질을 잘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요거 넘어갈게요. 듣고 행하는 것이 이 듣고 행하는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인 것을 아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는, 그래서 새로운 성품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 그 믿음에서 더 나가는 것입니다. 이거는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하루는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탔어요. 그들에게 이르되 호수 저편으로 가라 했어요. 그랬더니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어요. 마침 광풍이 호수로 그 배를 물이 가득 차게 되면서 위태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함께 뭐하냐면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여기서 보니까 제자들이 주여라고 부르는 거 보면 적어도 아까 왼쪽에 믿음을 받은 거예요. 맞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아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여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지금 배가 광풍에 의해서 배가 흔들리니까 이들이 겁이 나니까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 정도는 깨울 줄 알아요.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이면 여기서 뭔가 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은 다 갖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본어게인 돼서 교회를 다니고 이러면 어느 정도까지는 예수를 믿고 다 믿어요. 그리고 내가 어려운 일 있으면 기도할 줄도 알고요. 그렇게 다 합니다. 그것까지.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믿음은
우리가 좀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다른 어카운트, 이 복음서에, 새 복음서에 보면 왜 우리를 죽게 놔두시나이까 라고 표현이 나와. 여기는 그렇게 안 나오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알고 내가 죄사함을 받은 것도 다 알고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일이 풀리지 않고 내가 어려운 일이 오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놀라운 믿음의 세계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이런 상태에 머물게 되면 계속해서 뭐예요? 예수님, 주님,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것도 두 번씩. 주여, 주여, we died. We are being died. 죽고 있습니다. 뭐 하세요? 지금 이거예요. 뭐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이 2단계가 있으면 2단계의 믿음에서는 뭐가 많이 나오냐면 우리 삶 속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굉장히 불평과 원망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출애굽기 1세대의 믿음이에요. 홍해를 건너고 나서 여러분 엘림으로 향해 나갈 때 물이 없다고 해서 말의 쓴물이 달게 한 그 여정을 같이 보세요. 그때부터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망과 불평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근데 구원을 받고 난 사람들, 홍해를 건너고 난 사람들에게 오는 것이 뭐냐면 불평과 원망이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 상태의 믿음에서 머물러 버리면 우리는 믿음의 본질을 우리는 모르고 사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주님께서 지금 그걸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고 해결을 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제자들에게 What is your faith? 도대체 믿음이 어딨냐? 믿음이 어딨냐? 갑자기 저렇게 물으시면 도대체가 너가 믿는다는 게 뭐냐? 이거예요.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고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구원을 의롭다함을 주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그러나 이제 그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이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했으니까 그것은 너희들이 믿음을 어플라이 해야 되잖아. 그 얘기입니다. Where is your faith? 아직도 여기에 머물면 안 되잖아. 너희 믿음이 어디냐? 주님께서 여기는 이렇게 안 나오는데 주님께서 제자들을 같이 꾸짖으셨다. 리뷰크라는 단어를 썼는데 여기서는 이 어카운트에서는 누가복음은 안 나오는데 여러분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을 보시면요. 여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시면서 말씀하셨대요. What is your faith? 그렇게 묻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 똑같은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어요. 막 그냥 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서 막 기적으로 막 먹이신 거야. 가만 보니까 이 제자들의 믿음이 아까 왼쪽에 거기에 머물리기 십상이야. 그러니까 빨리 가라. 빨리 옮겨라. 굉장히 급하게 제자들을 옮기셨어요. 배를 타고 가다가 바람이 있어서 물결이 고날당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제자들이 막 혼비백산해서 있을 때 예수님께서 물 위로 오시는 거예요. 물 위로 오시니까 이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유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령.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이 지금 금방 뭘 봤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5,000명을 먹이시는 거 직접 다 경험했잖아요. 다 봤잖아. 봤는데 지금 배가 이렇게 움직이니까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데 지금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는데 이런 걸 본 적이 있어야지. 이거 갖다가 본 적이 있어야지. 그래서 딱 보니까 유령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유령이다. 충분히 그러셔요. It's ghost.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Be comfort. 안심하라. 나다. It is I.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마라. 그 다음에 베드로의 이게 반응이 If
만일 주시거든. Tell me to come to you on the lake. 물 위로 걸어오게 tell me. 미쳤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너 미쳤니? 네가 할 게 있고 내가 할 게 있지. 내가 걷는다고 너도 걷는 줄 이러시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믿음 있는 자는 이 산도 옮겨서 저쪽에 대고 이 산을 들어서 저쪽에 던지기도 하고 산을 갖다가 무슨 공놀이 하듯이 할 정도로 하신다는데 그것도 겨자씨만한 믿음. 그러니까 믿음은 크고 많은 것보다도 중요한 게 뭐지? 믿음은 행함이에요. 믿음을 갖다 자기 삶 속에 능력이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너무나 감격을 받은 거야 베드로가. 주님이라면 나도 걸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 얘기가. 그런데 이 말씀을 여기에 이 말씀을 여기서 하시는 게 계속해서 좀 두 가지 믿음을 우리에게 지금 계속해서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라 하니까 베드로가 벌떡 뛰어내려서 물 위로 걸어가는데 갑자기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지는지라 소리질러 막 하니까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딱 손을 잡으시면 뭐라고 얘기해요? 왜? 믿음이 적은 자요.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했냐? 두 가지 믿음. 성경을 가만히 보면 주님께서는 지금 두 가지 믿음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지금 아까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금방 그래놓고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사탄 물러가 똑같은 양면에 베드로는요 하늘도 찌르는 믿음도 있지만 물을 걷는 믿음도 있지만 사탄이 되는 믿음, 사탄이라는 꾸지람을 받는 믿음도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죠? 여기도 보세요. 물 위를 걷는 그런 믿음도 있지만 바람을 보면 완전히 이거는 물에 빠지는 그 마치 뭐예요? 마치 몇 세칸이 안 되는 몇 초가 안 되는 사이에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두 가지가 저렇게 모습이 다를 수가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안에는 아직도 이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있기 때문에 이거를 확신이 가면 물 위도 걷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믿음을 지금 소유해야 되는 건데 마지막으로 그럼 이걸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요 목사니 몇 년을 지내도요 이 도가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날 때부터 받은 거고 갖고 있는 거고 이거는 지금 믿은 지 얼마 안 되고 믿음의 생활이 20년 30년 해도 이 경건의 연습은 경건의 훈련은 이거는 내가 정말 이 믿음을 누리고 나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가 이걸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 믿음 안에 여기 거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삶 속에 뭐가 나오냐면 왜 나를 죽게 만드십니까? 라고 나오는 거예요. 아시죠? 그렇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의 믿음이 없느냐? 왜 믿음이 적은 자예요? 왜 의심하였냐? 이 소리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이 소리는 뭐예요? 이제 move on. 내가 좀 믿음을 좀 이제 누리고 살아라. 언제까지 이렇게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겁니다. 바로 첫 번째 믿음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 받은 믿음의 고린도후서 5장 7절 띄워주실래요? 우리 집사님 고린도후서 5장 7절의 말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스크린에 띄니까 여러분 이거 같이 읽어보시고 무슨 말 스크린 떠올리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 받은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예요. 그 뭔지 아세요? 이제는 말씀으로 그분을 확신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게 없으니까 지금 그저 내가 받은 믿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작하라고 주신 그것은 이제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사귀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면서 이 말씀의 확신 가운데 가면 If you are my Lord, tell me to come on the lake.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미친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미친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확신을 가졌을 때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그럴다 하더라도 확신 가운데 떨어져 나가면 물을 빠지게 돼 있고 그리고 사탄이라는 소리 듣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제가 그냥 계속 말씀드리니까 어저께도 제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유스들에게도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이 믿음 속에 살아갈 수 살아가고 누리고 나누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5장 7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여기서 행한다는 것은요. 이제는 우리가 이 믿음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확신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베드로는 바로 다비아야 일어나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장난이 아니에요. 이거는 라이브란 말이죠. 이건 재방송이 아니에요. 이건 리플레이가 아니라 This is live.
우리 믿음은 라이브란 말이에요. 리플레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있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재현하고 이런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이 자리가 라이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는 오래된 거, 아직도 예수 믿으면서 그게 해결 안 된 중풍병자와 같은 나의 인생의 과거에 묶여있는 사람들, 또 죽은 것 같은 나의 인생, 정말 어떻게 보면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은 나의 과거의 어떤 그런 모습, 그것이 지금도 내 삶을 오늘도 힘들게 하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나에게 전혀 이것과는 상관없이 여러분 됐다. 오늘 이 말씀을 사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포도주와 젖을 사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 이상 그 8년 된 중풍병에서 38년 된 그 이유 모를 그 병에서 상을 들고 일어나시는 것은 라이브입니다. Today 듣고 일어나는 자는 살리라. 듣고 일어나는 자는 살리라.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제가 욥기가 말하는 로마서 이걸 왜 이 더운데 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붙잡고 여러분 삶에 어플라이함으로 여러분 무리를 걷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주보를 보시면 오늘 여기 한 형제님이 여기 쓴 것이있는데 참 마음이 와닿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눈으로 읽어주시고요. 저는 이걸 읽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우리 함께 나눠요라는 거기가 있습니다. 에나보, 얼마나 에나보가 힘들었으면 에나보, 이건 타이포입니다. 에나보에 온 지도 딱 4년이 되어 갑니다. 4년간 여러 가지 새로운 일들을 경험하고 여러 방면에서 훈련받는 시간이지 않았나 되돌아보게 됩니다. 특별히 온 한 해를 돌아보며 처음 그 마음을 많이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처음 왔을 때는 처음 타보는 비행기, 처음 나와보는 외국, 준비되지 않은 내 지식과 능력들 때문에 하나님께 더 많이 의지하고 내 안에 더 간절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은 힘들었지만 힘든 만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노력했던 시간이었습니다. 힘들었던 지난 고비들을 제 능력을 넘어선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으로 넘었지만 그 감격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지난해까지 지독하게 풀리지 않았던 연구 주제가 논문들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작년 가을쯤에 한 번에 풀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항상 최선을 다했으나 항상 최스러운 마음을 밖에 교수님께 없었는데 이제는 그래도 교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잘 해낼 수 있게 된 것 같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점점 나아지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감사해야 하겠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제 안에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는 그동안 배우고 보고 경험했던 것을 더 의지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는 기존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일들을 감사하기보다는 더 보기 좋은 것, 더 미래에 도움될 만한 것, 내 다음 목표를 향해 갈 수 있는 것들을 위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내 마음처럼 되지 않으니 자꾸 불평불만만 하게 되고 감사함을 잃어버리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사랑하셔서 제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계획하고 진행했던 일들이 마지막 마무리 단계에 갈 때마다 번번이 제 실수든 다른 분들의 실수든 아니면 알 수 없는 기계의 오작동으로 멈추게 하셨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어 답답하고 간단하게 될 것만 같았던 일 때문에 1년의 절반이 넘는 시간을 허비하고 여러 번 머리를 조아리며 나서 돌아본 저의 모습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잊어버린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무릎을 꿇고 나아가 인도하심을 구했을 때 오는 것은 상황이 반전보다는 그보다 큰 내 마음의 평안을 주셨습니다.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확신 아래 있으니 마음이 무겁다기보다는 털고 일어나는 시간이 빨라졌고 감사함이 내 안에 있으니 다른 사람을 실수해도 더 너그러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재능이 없어 남은 공부 시간을 다 채울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평안을 기억하며 지내기로 했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 감으시고 오늘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의 음성입니다. 주님은 오늘 주님이 인정받기를 원하십니다. 주신 믿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이것은 왼쪽의 것으로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에게 나아가는 자에게 반드시 상을 주시느니,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확신. Tell me come on the lake, you may come. 걸어와라. 반드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행동으로 옮기는 자는, 삶으로 누리는 자는 반드시 상을 받는 줄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오늘 특별히 이 에나보에 1년이 되셨습니까? 한 달이 되셨습니까? 2년, 3년이 되셨습니까? 이민 오신 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여기 랜싱에, 미시간에, 미국에 오신 지가 몇 년 되셨습니까? 이제 결론을 내십시다. 믿음을 가르쳐 주세요. 나 이 믿음 주고 싶어요. 이 믿음을 이제는 더 이상, 이제는 주님을 알길 원합니다. 이제 너희가 아는 일과 믿는 일에 더 충만하기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이제 주님을 확신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물을이라도 걷기를 원하고, 다비아야 일어나라.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Rise and walk. 걸어가라. 오늘 시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1분간만 조용히 여러분 삶을 놓고 주님 앞에 이 믿음을 오늘 받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 혹시 있으시다면 바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기도하십시오. 1분간만 조용히 기도하십시오. 같이 기도하실까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는 언제나 이해가 됩니다. 포도주와 젖을 사라. 듣는 자는 살인하리라. 말씀하신 이제 다 살아나는 실제가 되게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